할렐루야. 구원론 우리 새벽에도 계속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의 언약과 죄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다 연속된 그런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이 언약, 이 약속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물을 때에도 이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럼 우리가 보통 율법 시대 근데 은혜 시대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시대,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라는 거 뭡니까? 구약이 율법 시대라는 것은 율법 시대라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옛사람. 율법은 뭡니까? 육신 옛사람의 상관된 계명이 율법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율법 시대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율법 시대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갈라서 말하지만은 사람의 약속이라도 예를 들면서 430년 된 율법이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약속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 합니까? 율법이 발령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도 있었어요. 약속도. 그러나 율법을 더한 것은 뭡니까? 죄를 더해서 이 그리스도끼리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이 약속을 더 사모하도록 약속에 더 근접하도록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체가 죄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속에 죄를 범하면은 또 그것이 죄가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면 죄를 범하면 죄 용서에 대한 어떤 요구 필요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죄가 반복되면 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두 가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 욕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거냐면 죄인에게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심판의 근거도 뭐냐면 율법이 심판의 근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양심조차도 율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공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보고 듣고 그런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양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장영길 성도님이 중국에 오래 살다 오셔가지고 요즘은 안 그러시겠죠. 예전에 보니까 운전하다가 뭐 있으면 휴지를 틱 하고 그냥 버려 그냥 다 틱 하고 밖에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 옆에서 권사님이나 누님이 막 뭐라고 해도 지금은 고쳐졌겠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살다 온 육신으로 살다 온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죄라고 할 때는 죄의 기준은요 나라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왜? 그 환경 그게 양심이 돼버려. 그래 양심.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살다 온 사람은 밖에 나가면 버려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근데 그 기준조차도 우리가 육신으로 그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모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옛날에 전도 폭발 같은 거 그 전도지 보면은 이 죄인이라는 걸 당신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루에 엄한 생각을 몇 번을 합니까? 물어보면 다 물어봐서 엄한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3번만 해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만 해도 1년이면 몇 번, 뭐 10년이면 몇 번 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걸 막 증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죽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를 막 증명을 하고 하는데 율법이 가해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양심조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필요로 해요? 구원자, 우리의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 1차적으로 우리 죄를 죽으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창세부터 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그냥 만족할 수가 없어요. 실제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전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긴 그렇게 표현되죠. 전도 3장에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 영혼을 삼한 거기는 표현이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고 말했지만 지금 와서 깨달으니까 그 영혼을 삼함이 뭐냐면 이 약속을 삼함. 하나님 아들 되음에 삼함. 그래서 율법은 결국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죄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죄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내가 은혜 받게 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온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율법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있어야 죄인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율법이라는 정죄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그 갈망을 더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그래서 율법으로 하여금 사실 이거는 그 다음 주제에 나올 건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 단지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하는 우리 옛사람을 패버리고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성령. 그래서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할 때 율법 시대는 뭐냐면 율법 시대로 그러나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똑같이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모세 시대 우리가 보통 율법 시대라고 할 때 특히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모세 시대부터 그때 모세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폐하게 그때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은 그 이전에 있었거든요. 창세전부터 있었고 그 약속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약속이 아벨, 에녹, 노아, 사실은 그 약속이 아담부터 있었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약속을 받으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줬던 것처럼 그 양의 가죽과 그 피를 필요했던 것처럼 그 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중보라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범죄함으로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더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그래서 우리 조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5단계로 말하면서 물론 중요한 어떤 부분을 마지막에 이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놓친 부분이 존 웨슬레 목사님도 있긴 한데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서 은혜로. 그 중에 2번째 그 구원의 단계, 그 은혜의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살펴볼 때 내 안에 정상적인 주님이 하는 이 믿음이 올 때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진다. 2번째 단계가 컨빈싱 그레이스예요. 컨빈싱 그레이스. 그게 뭐냐면 컨빈싱 그레이스가 뭐냐면 죄를 확신하는. 내가 죄인.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죄를 확신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죄를 확신하게 되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죄에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죄 사함에 대해.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가 방금 말씀드렸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은혜 받겠을 때 로마서 6장에서 의에 대해서 의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은혜 아래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인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이런 계속 말씀하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죄를 범한 자는 죄에 속한 자라.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요.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따임반. 그래서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할 때는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나 동일하게 구원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성경 히브리서 11장이고 사실. 이 사람들은 다 거기 구약에 다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구약 성도들. 믿음으로 말이야. 거기에 거짓말 한다면 모세부터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율법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조차도 굳이 말한다면 모세 시대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율법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말이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믿음으로 말이야. 그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도 뭘 믿었다고 나와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 약속을 믿음. 구원은 철저히 이 약속이라는 것을 빼버리고는 약속인 걸 제껴놓고는
엉뚱한 데 가서 죄를 찾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했지만 그것도 죄라고 할 수, 그러나 그건 실제 죄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약속이 나오는 그 어떤 죄의 결과물들이지. 물론 그것도 죄죠. 큰 면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죄라고, 이 죄. 이 약속을 빼놓고서는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하죠. 그죠? 율법 시대에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율법 아래 있었던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속이 이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부터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은혜 시대에도 얼마든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약속을 모르면.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연합하지 못하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율법 아래 할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어디까지만 말해? 그리고 십자가까지만 말해.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조차도 이 뜻을 따라서 이 약속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헛것이랍니다. 왜? 이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도 죽으심만 가지고는 그걸 못 이룬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 다시. 왜? 원래 주님이 이루고자 한 것은 두 번째 그 역사 가운데 원래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해서 아담조차도 받지 못했던, 아담도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처음 왔고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근데 아담의 자리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자리로 원상복귀시키는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예수님의 대속이라. 그러나 아담이 그렇다고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아들이 되는 거라고 에덴 동산으로 치면은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부활과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성령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건 진짜 통과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면 이 두 번째 이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째 것을 패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은혜의 시대라. 그게 은혜의 시대. 그 시대가 실제로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이 율법 시대까지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오순절부터가 이후부터가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에도 이 약속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많은 경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웨슬리 목사님도 보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죄사함이나 이런 믿음으로 한 구원의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한 내용이에요. 거의 사실. 그러나 이 약속을 알면, 이 약속이 분명해지면 너무나 성경 전체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믿음이 뭔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시작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아담도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고 그러나 아담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계속 취소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약속한 겁니다. 육체로 오신 이 대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시험 삼아서 완전히 아이고 저것도 사고 쳤네 그리고 사고 수습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고 수습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영원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그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나자들이 되기 위한 이 창세전에 세웠던 그 약속, 초지일관. 주님은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뭘 일을 하래도 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딱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보이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청사진 이 세상을 만드는 만물을 만드는 모든 청사진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지은 것조차도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통로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만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데 내가 그 물질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물질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창세된 약속은 이 약속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한 어떤 통로로 해가지고 그게 있는 건데 바뀌어버렸어. 목적이 물질이 돼. 만물이 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 뭘 믿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떠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믿음도 저변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들의 바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치면은 창세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8장에도 우리가 어제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에 나와있지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면 기뻐했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제가 요즘 전하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주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말했을 거예요. 창세전 얘기부터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룰 거다.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거다.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의 말씀. 오직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이삭과 야곱조차도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약속에 거하면서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왜?
진짜 그들의 땅,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그때는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진짜 약속의 땅을 저 하늘에는 터가 있는 성이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별로 거기에 부자 돈 많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군인들도 하고 그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서 그냥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 장막 생활.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도 장막 생활을 했겠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왜 텐트 생활을 했냐? 집 짓고 아브라함도 집 딱 져놓고 근산 집 져놓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지금 텐트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랬다. 중심이. 그들이 생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했던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은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자체는 썩어져 없어지거든. 세상에 속한 한 번에 다 없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아들의 생명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통로로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말씀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잘 보살펴야 돼요. 육신이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건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관리 잘해봤자 그런 면에서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약속의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의 이 구원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간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거 뭐 다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말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루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와서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이 약속으로 오히려 더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은. 근데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 약속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